금요 회복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설교를 하기 전에 얼마 전에 저에게 한 이메일을 어떤 형제님이 보내주셨는데 그 이메일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형제의 그 이메일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형제가 썼습니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날이었습니다. 우울증이 극에 치달았을 때 하나님께 이 상황을 어찌하면 좋겠냐고 내 감정을 내가 다스릴 수 없다고 울부짖을 때 마음 깊숙이 말씀을 보고 나를 찾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회복사역 강의를 인터넷으로 듣게 되었고 그 회복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이메일 마지막에 그렇게 편지를 쓰셨어요. 인터넷에서 생명의 삶에 나오는 제 말씀 묵상 큐티 생명의 삶 강의를 들으시고 제 이름을 찾아보다가 이제 회복 강의를 들으셨어요. 이 형제가 첫 번째 들은 그 설교의 내용이 복합적인 감정을 처리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것을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제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장문의 편지를 주면서 계속해서 회복사역에 도움을 구하는 그런 내용의 이메일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적인, 정서적인 또 여러 가지 마음의 그런 힘든 일들을 고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 오랫동안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감정, 과거에 경험했던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내 안에 계속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어느 날 우울증으로, 중독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어렸을 때 우리에게 상처가 있게 되면 어른이 되어서도 그 상처는 언젠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뇌에서 아직 처리되지 않은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신적인 고통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보고 눈물로 통곡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요셉은 너무나 큰 소리로 우는 바람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고 바로의 궁정에서도 그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아주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보면서 눈물로 요셉은 통곡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그 형들을 보자마자 요셉은 과거에 자기가 당했던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 그 구덩이에 형들이 자신을 빠뜨렸던 그 순간이 기억나면서 그 수많은 그 이후에 있었던 수많은 외상 트라우마들이 갑자기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요셉은 이미 감옥에서 혹은 보디발의 종으로서 혹은 수많은 고난의 시간 동안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되새기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계속 하나님께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에 보면 요셉이 혹시 그 영화 보셨어요? 요셉이 지하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막 천둥이 비가 내리는데 하나님께 막 부르짖죠. 하나님 당신은 아실 거예요. 나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세요. 트라우마라고 하는 외상이라고 하는 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정신적인 충격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생활하기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만 라이트라고 하는 우리 트라우마에 관한 권위자이신 노만 라이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의 몸, 감정과 사고는 모두 연결이 되어 있으나 우리가 만약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분리된다는, 트라우마가 좌뇌와 우뇌를 분리시켜서 우리가 온전하게 기능하며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감정과 우리의 사고,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은 내 사고, 내 머릿속에서 이미 그것이 복합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행동, 결과로 나타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트라우마는 이 모든 것들을 조각내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의 뒤를 돌아다 보면 마치 조각난 자기의 인생처럼 감옥에 갇힌 인생, 구덩이에 빠진 인생,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도망치듯 쫓겨나왔던 그 모든 과정들이 조각조각 나 있는 퍼즐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조각난 그 기억을 맞추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셉의 인생을 맞추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의 말년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전부 다 파편적인 그러한 조각난 인생처럼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분리되기 때문이지.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내가 올바르다고 건강하다고 정상적인 내가 생각을 해도 그 생각대로 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는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자막을 한번 보여주세요. 트라우마는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성숙을 막거나 지연시킵니다. 그리고 이 트라우마는 감정이 잘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 이성의 내와 감정의 내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적절하게 내가 어떤 감정에 도달했을 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이성적인 뇌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감정과 이성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대인관계를 온전하게 이룰 수 없고 정상적인 정체성을 가질 수 없고, 특별히 이 트라우마는 영혼이 필요로 하는 무엇인가가 결핍되었을 때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온전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깨달을 때, 알을 때,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에게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충족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영적 갈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외상은 영적 갈망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이 갈망, 그 상태, 그것을 우리가 외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아마 여기 앉아 계신 그 누구보다 더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여기 교도소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여기 구덩이에 빠져본 분이 계십니까? 여기 노예로 팔려서 종처럼 살아본 분이 계십니까? 오월하게 오해와 누명을 써서 그렇게 살아본 계십니까? 아니, 그 중에 한 가지는 경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요셉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상처들을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총리가 될 때까지 그가 그 외상, 그 트라우마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여러분들, 요셉은요 30세 총리가 되기까지 정상적으로 성장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총리가 되려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요셉이 누구보다도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어떻게 그
트라우마에 대한 것을 극복하고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해 갔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외상을 치료하시고 요셉이 건강하게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고 요셉의 그 말년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를, 어떻게 그렇게 외상을 극복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트라우마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야 할 일인데 일어나지 않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충분히 내가 정상적으로 어렸을 때 양육을 받고 공급을 받고 내 인생이 스스로 그 양육을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충분하게 공급을 받지 못하고 양육을 받지 못한, 그것을 우리가 A타입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A는 바로 앱센스예요. 부재.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구멍이 난, 부재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온 외상들이죠. 다음과 같은 것들이죠. A타입 트라우마는 부모로부터 소중히 여김을 받거나 축하를 받지 못할 때, 어렸을 때 자기 생일날이었는데 아무도, 부모님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생일 축하를 받아본 경험이 없어. 졸업식 날 부모님이 너무나 바빠서 올 수가 없었어요. 아니, 바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을 수도 있어. 그것이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나중에 자신에게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기쁨의 존재가 되어보던 경험을 하지 못했을 때, 부모로부터 이해받거나 격려받지 못했을 때, 부모로부터 양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 때, 그리고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인내심을 기르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이 모든 것이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 멜로디라고 하는 가족치료사는 우리가 적절하게 양육받지 못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트라우마로 남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A타입의 외상에서, 이 A타입 외상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 부재중이었어요. 앱센스. 부모로부터 충분한 받아야 될 양육을 받지 못했어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어렸을 때 부재중이었던 그 상황을 메워줄 수 있는 누군가의 관계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이 필요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충분하게 누릴 때에 자기의 어렸을 때의 그 트라우마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충분하게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깊은 관계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요,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며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들이에요.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도 혼자서 홀로 회복이 될 수 없고, 우리는 누군가의 영향을 주거나 누군가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평생 누군가 7명의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있다 그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있기까지 평생에 7명의 나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을 통해서 나는 성장의 단계를 밟아간다 그래. 저는 아버지로부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부재중인 아버지셨고, 저희 아버지는 술을 항상 많이 드셨고, 저는 성장하면서 권위자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 거절감들이 제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저희 아버님이 뭐 저를 때리거나 뭐 이러진 않았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데 부모님이 없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 트라우마가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육신의 아버지와 비슷한 권위자를 만날 때보다 저는 두려운 거예요. 거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용조, 지금 돌아가신 우리 하용조 목사님이 저에게 나타났어요. 저는 오늘의 교육자가 되었고 정말 저에게는 엄청난 권위자, 마치 큰 바위 얼굴에 나오는 내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권위자, 그런 권위자를 만났던 거죠. 그래서 하 목사님께서 나타나시면 저는 멀리서도 굉장히 두려워 떨었어요. 권위자에 대한 두려움과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트라우마죠. 그런데 어느 날 하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이기원 목사, 왜 나를 피해 다녀?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나 피해 다니는 거 어떻게 알았지? 근데 그 다음날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날 비서실에 발령이 떨어졌어. 비서실로 와서 근무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하 목사님 모시고 이제 딱 수행을 하면서 다녔는데, 제가 차를 운전하는데 너무 이 긴장이 돼가지고 급정거와 급출발을 반복하는 거예요. 막 갑자기 섰다가 너무 이게 긴장을 해서 막 힘주면서 하니까 하 목사님께서 뒤에서 이호 목사 긴장 풀어. 근데 그 뒤로부터 제가 멀리만 바라보던 권위자의 모습에서 하 목사님이 굉장히 따뜻한 카리스마를 가진 굉장히 친근한, 저에게 너무나 자상하고 잘해주고 따뜻하게 해준 그 목사님을 가까이서 날마다 보게 되니까 어느새 모든 긴장이 사라지고 권위자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 여러분들, 사람은요, 피터 레빈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라우마는 고통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는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똑같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도, 똑같은 아픔이 있어도, 여러분들 요셉처럼 그렇게 크게 아픔을, 외상을, 트라우마를 겪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요셉을 돕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요셉을 사랑하던 아버지가 있었어요.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셉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요셉이 자신이 겪은 그 상처 때문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분노하거나 슬퍼하거나 이런 것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요셉은 수없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했고, 그는 하나님 곁에 서서 그 어려운 일들을,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며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 주위에는 항상 요셉을 돕는 사람이 있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그 이후에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 꿈이 맞았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 요셉은 왕에게 불려가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요셉은 총리가 되죠.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많은 자원들을 우리 주위에 마련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고, 나의 고통보다 더 큰 사람과 내가 연결되어 있을 때 나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KBS에서 상영하는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우연히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어떤 학생이 나와서 이 부모님이 이렇게 청문회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과 이 학생은 이렇게 방송인들, 연예인들과 쭉 앉아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맞벌이였는데 맞벌이를 하니까 이 아이를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에게 서운한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 학생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부모님이 맞벌이가 무엇인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할머니 손에서 키워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날마다 이 아이에게 전화해서 딸이니까 맨날 전화해서 또 집에 들어갔냐, 야단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보면 부모님은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할머니와 같이 저녁 식사하라고 2만 원을 두고 맨날 전화로 야단만 친다는 거죠. 그때 이제 이 학생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야. 나에게 필요한 것은 2만 원이 아니고 부모님과 같이 저녁 식사가 필요했다라고. 나는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서 이제 방송인인 이영자 씨가 막 울면서 자기도 50년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사랑 표현을 받지 못해서 50년간 자기는 방황하며 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영자 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갖고 있더라. 우리가 이 겪게 되는 많은 상처와 그것으로 인해 생긴 트라우마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격려와 지지와 사랑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A타입의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거예요. 관계예요. 나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누군가와 연결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외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B타입 트라우마라고 이해합니다. 이 B는 여기서 bad예요. 나쁜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여러 가지 신체적인, 언어적인, 정서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학대예요. 혹은 그 학대를 경험하는 것조차 그 사람에게 이 B타입의 외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안산에 회복 세미나를 갔었는데 그 안산에 계신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엄청나게 방송을 통해서 물에 빠져서 죽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엄청나게 이 목사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직접 자기 교회에서 몇몇 아이들이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당한 가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도 그 상황을 경험하고 그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물만 보면 막 불안해하는. 그것을 보는 것도 그 사람에게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A타입 트라우마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A타입 트라우마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트라우마를 재구조화해야 돼. 심리학적 용어죠. 재구조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그 상처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과거의 상처를 다시 해석할 때에 그때 그 트라우마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45장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그 전까지 몰랐어요. 요셉은 알고 있었지만 형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 정체를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요셉이요, 형들을 무조건 용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피해자들은요, 가해자가 어떻게 했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당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과거의 상처와 직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보호자처럼 있는 그대로 당신이 나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문제죠. 당신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것이 문제야. 당신이 나를 이렇게 학대했고 나에게 이렇게 가해를 했어.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픔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다시 재구조화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이에요.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재구조화하는 거예요. 재해석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에게 분명히 가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온 가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나는 이곳에 온 것입니다. 만약 이 회복의 작업, 이 회복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안에서 재구조하지 않으면, 영적인 시각으로 다시 이것을 해석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요셉이 사절로 이 본문이 끝났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4절에서 끝난 다음에 요셉이 아직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분노와 슬픔과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면서 형들을 감옥에 갇혔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수많은 그 고통스러운 사건을 당신도 동일하게 경험해야 돼라고 형들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창세기 39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시작.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과거를 재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이 45장 이전에 이미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 요셉을 보디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켜보고 있었어.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을 보고 있었어. 그래서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은 거예요. 애굽에 보기에 꿈을 해석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요셉이 살아갔기 때문에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삼은 것이죠. 이미 요셉은 형들을 보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가 A타입 트라우마든지 B타입 트라우마든지 과거의 그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형들을 용서하기 전에 이미 39장에서 용서할 수 있는 모든
용량을 요셉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 용량은 무엇입니까? 그 용량은 다른 말로 하면 기초 체력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 아주 큰 수술은요,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 수술을 받을 체력이 되는지, 몸의 기능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먼저 검사를 해요. 그리고 그 체력과 능력이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으면 수술을 연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 안에 체력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쁨의 용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그 수술을 받을 용량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수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트라우마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트라우마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트라우마를 해결하려다가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다 포기하는 거죠. 요셉이 그 어려운 시간들을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이미 형들을 만나기 이전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기초적인 체력이, 마음의 준비와 그 외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외상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하나님과 오랫동안 동행을 통해서 그런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르바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과의 깊은 관계는 필연적으로 정서적인 치유로 이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정서와 정신과 우리의 모든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내가 무슨 프로그램을 듣고 어떤 교육을 받고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면서 동시에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초청하고, 요셉과 같은 트라우마를 겪었을지라도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는 그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는 용량을 이미 갖추게 된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집사님에게 딸이 있어요. 고1입니다. 그 딸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학교를 가질 않아요. 왕따를 당하니까 친구가 없고, 도시락을 싸주면 화장실 뒤에서 도시락 먹고 학교에 가고 싶지 않죠. 가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우울한 그러한 상태에서 아파트 9층에서 뛰어내렸어요. 아파트 9층에서 뛰어내렸는데 멀쩡하게 살았어요. 그 엄마가 빨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는데 이 아이가 멀쩡하게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하는 말이에요. 엄마,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여러분들, 이 아이를 그 9층에서 뛰어내리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의 단절이에요. 관계의 단절은 마치 이 학생에게 생명이 끊어지는 것 같은 상황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어떤 교육도, 어떤 학교도, 어떤 교회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살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 학생은 많은 주위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의 기도로 엊그저께 수술을 마쳤어요. 여러분들,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그 구덩이에 빠진 그때 엄청난 그 어린 나이에 트라우마를 겪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외상을 극복해나면 이겨나갔어요.
왕따를 당했던 그 학생도 시간이 지나면 요셉과 같은 똑같은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거기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요셉처럼 낭떠지에 떨어진 것 같은 왕따를 당했던 그 모든 순간에 자기가 경험했던 정신적인 충격들, 그 학생도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거예요. 회복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요셉이 직면했던 것처럼 직면하는 그러한 시간을 거쳐서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트라우마를 회복하는 길, 오늘 요셉을 통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유대관계를 유지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수 있도록 혼자 있고 싶고 떠나고 싶고 자기 스스로 혼자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해 가야, 필요하면 상담을 받으십시오. 필요하면 소그룹에 나아가십시오. 필요하면 훈련을 받으십시오. 두 번째, 당신의 상처와 직면하기 전에 기쁨의 용량을 키우십시오. 당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들과 직면하려면 먼저 충분한 용량으로 그것을,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용량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요셉처럼 임마누엘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회복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